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삶을 더해 주시려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결단케 하시며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의 증거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고 오늘 하루도 그 증거를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요나단이 자신의 칼을 든 소년과 함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뭐하고 있어요? 기대하며 믿고 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우리가 이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싸우려고 작정한. 근데 사실은 기습이에요. 이들 많은 군대들과 함께 싸울 수 없죠. 그럼 뭘 기습하냐 하면 전망대에서 지켜보고 있던 상대편 진영, 초소 같은 데죠. 산 꼭대기에서 전망을 보던 이들을 치러 올라간 거예요. 기습하러 간 거죠. 그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에 너와 내가 가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나 소년이나 나이는 별반 차이 없어요. 어리기는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이 둘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많으면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무엇이 되면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될 것을 또 이루실 것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능력 밖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이루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작은 모임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모인다면 반드시 주님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요나단과 같은 고백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을 당할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침륜이라는 것은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대장 되신 예수님 쫓아가는, 전진해 나가는 그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요나단이 이렇게 일을 시작했을 때 요나단은 함부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증거를 확인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딱 그들 진영 앞에 보였을 때 서로 산과 산 사이죠. 깊은 골짜기에 산과 산 사이. 그렇다고 창이 던져서 한 번에 공격당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딱 보였을 때 그 블레셋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지면 우리는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지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드려보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내 거라고 해서 제가 좀 누누이 주장하지만 내 삶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나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뭘 알려줘요? 네가 왕이 된다라는 표징 증거들을 그 앞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3명을 만나고 2명을 만나고 네가 떡을 받을 것이고 당나귀는 찾았다라고 얘기를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뭐예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 그리고 증거를 구하며 나아갈 때 15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6절의 고백이 그대로 하나님이 뭐예요? 행동해 주세요.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런데 이 큰 떨림을 관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큰 떨림이 있으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혼란스럽게 됐어요.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낮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게 낮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로가 뭐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본 거예요. 16절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칼질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봐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있을 때 전쟁을 치르는 일들을 보면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우러 갈 때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가요? 다른 거 없어요. 항아리, 또 횃불,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혼란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이 모습,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직접 가서 봅니다. 산등성에 올라가서 딱 보니 밑에서는 아우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칼질 소리가 들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사울이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궤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본문의 해석을 통해서 70인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복이에요. 제사장의 의복, 우림과 둠밈, 에봇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에봇을 하나님의 궤라고 얘기를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궤는 이미 우리가 앞서 봤듯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뺏겼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 돌아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돌아와요. 그러니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아이야는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죠. 14장 2절 볼게요. 3절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엘리의 뭐예요? 증손자. 시간이 지났어요. 엘리의 증손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뭐예요? 아이야를 부른 거예요. 아이야에게 얼른 너 에봇 입고 이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와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동이 19절에 보니까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판단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을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순간적인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마음이 변죽되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변죽이라는 건 죽을 듯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해서 항상 동일하게 물어보고 갔어야 되는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6절 보니까 물어보고 갔잖아요. 믿고 나갔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제 그게 없어요. 자신이 13장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이후로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결정해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그 형편이 좋아서 그냥 묻지 않고 내가 나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교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무릎 꿇는 인생이 돼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돼요. 매일매일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요.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드린 이후로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때 이 용병으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원문에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군인으로 있던, 아마 강제 징집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편의 군인으로 강제 징집이 되었다는 것은 블레셋의 지배가 굉장히 꽤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는 그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나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자, 본문 볼게요.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 진영이 어떻게 해요? 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21절에 나오잖아요. 함께 했어요. 빠져나왔어요. 주님이 건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건져 주시고 또 블레셋을 대적하는 군인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무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 든 사람들이 누구만 있었다고요? 예,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갖고 있어요? 농기구. 예. 우리 13장 본문에 보면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린다는 건 이거 다시 만든 거예요. 재제작하거나 갈아내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다 놓는데 여기서 보습은 뭐예요? 낫이에요. 이스라엘이 벼를 벨 때 서양의 낫은 우리의 허리 숙여서 하는 낫과 다르게 긴 장이에 이렇게 서 잡고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습이에요. 자,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도끼, 나, 그 다음에 괭이. 괭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땅을 일구는 거잖아요. 그리고 쇠치찍, 삽, 쇠스랑 이런 거 똑같아요. 옛날 무기들 보면 농기구 닮은 것들이 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전쟁터로 나온 거예요. 이 블레셋의 군인으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체 사람들 편에 돌아서서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나 다름없죠. 자,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숨어있던 사람들, 앞서 많은 이제 마차와 병거와 말을 탄 사람들과 진짜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들을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봤을 때 혼비백산했어요. 정예군이었던 한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600명가량만 남기고 다 굴이나 숲이나 어디인가 숨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숨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들리네 가서 보니까 싸우고 있음을 보고 하나둘씩 다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2절 후반절,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냐니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믹마스에 머물렀다고 그랬죠. 베다웬은 믹마스와 사이에서 약 1.2km 지점이에요. 베다웬을 지나야 블레셋 본 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꽤 많이 쫓아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기도하고 올라가서 초소를 치기만 했어요. 파수꾼들을 치기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단이 그 두 소년과 함께 죽인 사람이 20명가량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시작점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할까? 보니까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인으로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실 우리의 매일 삶도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누르고 내 삶을 진짜 깜깜하게 만들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쥐어잡고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인으로 참여했던 강제 징집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들 마음에 든 생각은 뭐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건가 보다 하고 서로 마음을 아파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 본 사람들 사울 편으로 돌아섰어요. 얼른 갔어요. 가서 이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어떤 두려움, 공포, 또 어두움이, 무거운 마음이, 우울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비록 내 마음이 조금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조금 두려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 두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울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저주저하고 심지어 자기가 그 두려운 조급한 마음에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말을 참지 못하고 7일째 되던 날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변명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저는 요나단과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비록 어둠이 내 앞에 있어도, 주님,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주님, 고민거리나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도,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프고 내 환경이 지금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전 싸움은 어떻게 해요? 하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처럼 지금 비록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은 이 연약한 나를 들어 쓰셔서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바라보게 하실 것을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어제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까지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 어땠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과거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할렐루야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우리 심령에 마음과 영에 새기고 살아나가며 그것을 오늘 하루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소망과 은혜를 더욱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요나단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일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문제 앞에 굴복되는 사람들이 아니요. 또 어둠의 일이나 또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당면한 고민 때문에 또 여건 때문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요. 도리어 그러한 상황일수록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일을 믿으며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혹여나 조그마한 증거들 보고 되어지는 일 보고 교만하여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주의 십자가에 묶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의 증거들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